1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같이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떠난 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에 그곳으로 떠나라라고 그런 요청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질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은 기대와 어떤 설레임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밑바탕에 있는 생각들은 두려움입니다. 걱정입니다. 그리고 또 염려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 떠남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모두 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떠남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있었던 적이 있었나 하고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제가 군대에 갔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가 아마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는 현역병으로 간 것도 아니고 방위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단기 사병으로 사단에서 공병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훈련소에 들어가서 4주 훈련을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주 훈련 후에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니까 바로 자대 배치를 받으니까 공병 주특기 훈련을 떠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4주를 훈련을 떠났어요. 그 산골에 들어가서 공병으로서 받아야 될 주특기 훈련을 4주 동안 받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뭐 현역병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특수병, 제 친구 중에 그 해병대를 다녀온 친구가 있었는데 아버지도 해병대, 형들 둘이 있는데 3명이 있는데 3명 다 해병대. 그러니까 자기도 당연히 해병대. 근데 그 친구 앞에서는 제가 말을 꺼내질 않았죠. 그분들하고 비교할 수 없었을 텐데 단지 제가 받았었던 그 시간에 그 낯선 그곳에서의 생활들은 특별하고 또 어떤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훈련 받는 것, 군 생활하는 것, 그것이 훈련 받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같이 훈련 받으니까 그랬습니다. 하지만 군대 생활을 하는 그곳에서 제가 사회에서는 한 번도, 그러니까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들과 같은 동료가 되는 것이었어요. 낯선 충격이었습니다. 그 가장 큰 낯선 것은 제가 자대 배치를 받고 훈련을 받고 처음으로 이제 들어가서 내무반 생활을 하는데 공병이니까 일을 받았는데 갑자기 그 선배가 말을 안 듣는다고 저희들은 뭐 꼿꼿이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하고 앉아 있기만 하고 그랬었는데 큰 못을 들고 가서 이마에다가 망치질을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마에 피가 나는데 그런데도 머리가 튼튼해요. 공포였어요. 공포. 제가 사회생활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 중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과 같이 동료로서 지내야 되는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아주 귀한 만남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군대 문화라는 것이 그 문화는 절대적으로 상명하복입니다. 근데 그것이 매번 힘들었습니다.
일방적인 명령, 무조건적으로 내 생각과 내 인격은 무시된 채로 되어지는 그 상황의 문화가 매번 공포스러웠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구보를 하고 배치를 받는데 오늘 뭐뭐 해야 되는데 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에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서 어떻든 간에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나 현역병과 방위병이 싸움을 하는지 싸움 못하는 저는 항상 힘들었어요. 그 안에서 내무반에서 싸우고 창고에서 싸우고 그리고 막 그냥 거기는 공부들이 많아. 그거 가지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공포스러웠어요.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 기간은. 그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하고 난 다음에는 한 1, 2년 이상은 군대 가는 꿈을 꿨어요. 악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이 있는 쪽을 바라보면 가기도 싫었어요. 그쪽으로 돌아가는 길은 절대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막 이런 얘기하면 우리 홍 집사님이 가소롭다 그렇게 또 우리 장로님이 가소롭다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는 그 공포스러웠던 낯선 곳에 대한 떠남으로 인한 두려움들 그것들이 있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익숙함에 대한 헤어짐, 또 사람들, 내 사람들, 나의 가족들, 친구들과 헤어지는 그 두려움, 또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고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두려움이 떠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포입니다. 새로운 문화, 언어, 편리함, 그리고 예측 가능한 삶, 그리고 공유된 가치관과 세계관에 익숙해 있는 사람에게서 떠나야 된다는 것은 기질에 따라서는 공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아내하고 오랫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혼 승낙을 받아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첫날부터 싸웠어요. 치열하게 싸웠어요. 매일매일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왜요? 생각이 틀려요. 가치관이 틀려요. 문화가 틀려요. 하물며 우리가 새로운 곳을 떠난다는 것은 이런 공포스러움이 있습니다. 제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렇게 운전을 할 때가 많은데 라디오에서 한 사연이 들렸습니다. 그분은 스위스에서 30년 동안 살았던 교포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스위스에서 30년 살았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부러워한다는 것이에요. 좋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자연 환경 속에서 좋은 데서 살았으니 좋겠습니다. 선진국에 사니까. 그렇게 부러워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외국에서 사는 그 기간이 편하고 좋기만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30년 동안 늘 긴장이었다는 거예요. 늘 경계였다는 것이. 그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방에서 떠난 자에서 이방인으로 들어가서 사는 삶이 편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말이 공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의 순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고향은 자신이 지금까지 낳고 자랐던 지금까지 살았던 75년의 인생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곳이 바로 고향입니다. 본토 친척입니다. 근데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문화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가문을 떠나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행을 할 때도 여행지가 어딘가 그것이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 기질상.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행에 같이 가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좋은 곳을 가더라도
좋은 여행자의 동행이 없으면 저는 가기 싫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친구, 가족, 친척, 형제 그들을 다 떠나서 자기의 익숙한 언어, 자기와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전통과 문화, 이것들을 다 버려두고 새로운 언어,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이라는 것은 어쩌면 저 같은 기질로 생각한다면 공포였습니다. 두려움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순종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분명한 이유는 그 안에 거절할 수 없는 믿음과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확신으로 인하여 생겨진 어떤 믿음, 그 명령의 너무 명확한 명령과 확고한 명령과 그리고 그 명령을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떠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떠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고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명령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 아,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진짜네. 저분이 창조주시구나. 저분이 맞아. 저분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저분이 나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 이 믿음, 그리고 그 속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하게 들렸을 때 그가 떠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신뢰와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심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작업이 있으셨다는 것이. 그래서 그 작업을 통해서 그가 결단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즉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야 그가 떠났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 떠남은 그냥 단박에 한순간에 이루어진 떠남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래 결심했어 결단했어 이것이 아니라 오랫도록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고, 그 또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의 신뢰를 쌓여서 그들이가 그 말씀 앞에 고개를 끄덕거리며 반응할 수 있게 되어진 것. 즉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크기를 점점 크게 하셔서 어느 순간에 그 믿음 앞에서 반응하게 되고 순종하여서 떠날 수 있었다는 것이, 즉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애적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우리가 문명 4대 문명 알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유브라데 강
저쪽에 있는 곳이, 이 강 저쪽이라고 얘기하는 건 유브라데 강이고, 그쪽에 북쪽 서쪽에 동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봤을 때는 동쪽으로 향해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아버지 데라 밑에서 가족을, 친척들을 이루고 있었는데, 데라가 그곳에서 무엇을 했다고 얘기합니까?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외경에 보면 데라가 직업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업으로 살았어요. 고대의 지역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기는 신단이 있는 그쪽에 보면 그 우상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이 발달해요. 그래서 갖가지 부적들도 만들고 우상들도 만들고 팔아서 그것이 업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요즘에 관광 사업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곳에는 무당들도 많고, 또 신녀들도 있고, 이런 신녀들, 다르게 말하면 창기들이에요. 응? 그런 것들이 발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우상을 만드는 그 땅에서 살았어요. 우상은 뭡니까? 우상의 정의를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든 신이 우상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만든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공을 드리고 기도를 해서, 목적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 바람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으로 존재하는 목적이 우상이에요. 우상단지 앞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한 참신이신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일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어떤 근거가 있을까를 찾아보면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어요. 그가 인격이 좋았더라, 그가 신심이 좋았더라, 그가 경건했더라.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따라 그도 우상을 만들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했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삶이었습니다. 단지 그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노아의 세 아들, 그 중에 셈 지파에 속해 있다는 것이에요. 셈, 함, 야벳. 그 중에 함은 저주를 받았죠. 그리고 셈과 야벳이 있는데, 셈은 바로 아브라함이 셈족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놀라운 계획의 그 근원을 따라서 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떠난 것이 아브라함에게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말씀, 스데반 집사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의,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서 떠났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75세 때 들었지만 그는 온전하게 떠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처음 순종하고 떠난 것이 하란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곳이 하란입니다. 그곳에 멈췄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하란의 그 땅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왔고 그의 조카 롯도 같이 대동하고 하란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못한 거예요. 그 말씀, 그 팩트 그 자체로만 봐도 떠나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그 영향권 안에, 아버지 우상 만들던 아버지의 영향권 안에서 그 속에서 살았던 것이.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데라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그때서야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그 여정들을 보면 그가 가나안 땅으로 떠났다라는 그것 말고도 그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그가 정말 떠난 자가 맞아? 라고 생각이, 의문이 드는 장면들이 여러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건 뭐냐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들어왔어요. 어렵게 기간이 오래 걸려서, 그리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 롯도 모른 채 할 수 없으니까 롯도 대동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어요. 근데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애굽에 내려가서 또 무슨 일을 당하게 됩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곳에 갔던 바로가 사라에게 눈이 멀었어요. 사라의 미모에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의 생명도 잃고 아내도 잃어버릴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하심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다시 떠나올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뿐입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이렇게 축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이가 생겨나질 않아요. 나이가 100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뤄봅시다. 우리가 노력해서. 그것도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갈을,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을 아내로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가 되는 이스마엘이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내가 그것을 이루리라, 즉 인본으로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라는 의지가 강력했어요. 떠난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전히 이런 모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계속적으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직접 보여줍니다. 내가 약속했지? 그거 이룰 거야. 야, 하갈이 아니야. 이스마엘이 아니야. 사라를 통해서 내가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장면, 그리고 그 이후에 100세 때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와! 대단한 믿음이다. 근데요, 또 아이러니한 건 그 일이 있고 나서도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랄 왕에게 또다시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이 또 벌어져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너무 신나요. 이야, 그렇지. 인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인본으로 인해서 완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나는 달라. 응? 나는 반듯하게 했어. 나는 지켰어. 그래서 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어.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인본의 끝판왕이에요. 끊임없이. 하지만 오늘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 기다림, 인내,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를 크게 하시는 것입니다. 점점 그래서 그를 떠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훈련시키셨고 하나님 가르쳐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에 떠남이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끄셔서 온전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모델로 보여주시는 것이. 로마서 4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그 대단한 이삭을 바쳤던 믿음 대단해?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왔다면 마땅히 자랑할 것이다. 근데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입니까? 근데 착각하고 망각해요.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몰라. 내가 이 말씀대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얼마나 했었는지 몰라. 이것이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 때는 예수님 말고 그 뒤에 내가 해놓았던 행함으로, 내가 맺은 열매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너 자랑할 것이 없어. 너 알잖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내가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신앙을 지켰어요. 그게 누구 덕분이겠어요? 자, 우리가 존경하고 참으로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순교하신 목사님들이 계셔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손양원 목사님의 아드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늙으셨어요. 많이 늙으셨어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 귀한 시간이었어요. 가슴에 떨리는 막 그 위대하신 손양원 목사님. 근데 아들인지 손주인지 잘 모르겠네. 근데 그 위대한 원수의, 자기 아들들을 준 원수를 자기 양아들 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되고, 그 양아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그 아들이 또 목사가 되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어느 날 그 손양원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보니까 개차반이었더라고요. 목사지만 자기 사모님을 두들겨 팼대요. 두들겨 팼대요. 인간으로서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주시고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것 안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의 순종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하냐면, 우와 위대하다 사람, 그 목사님 대단해, 주기철 목사님 우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봤을 때는 인본이 더 정이 끌리겠죠. 아니에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봐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의 나됨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아직 더디고 하나님 명령 앞에 떠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너로 인해서 큰 복을 얻고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을 거야.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3장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주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크게 하리라. 많은 자손들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제가 설명할게요. 이해가 부족하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복음을 설명하는데 그림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을 내용을 잘 보면 모두 다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프로젝트를 설명하기 위한 책이에요. 글쎄 너 예수 잘 믿어? 너 신앙생활 잘해? 하나님 잘 믿고 잘 따라야 돼? 그런 것 아니고 다른 종교에서 나온 책들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생명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가지고 있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와서 생명을 얻어서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 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목적이. 그래서 오늘 여기에 큰 민족, 너 보이지?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 너에게 이렇게 큰 형통하는 복을 주고 이렇게 돼. 너로 인해서 막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아.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이야기는 가장 큰 복이 뭐냐? 그것은 오늘 앞에서 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야. 생명 이상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생명 이상 더 큰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생명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안에 주인으로 모셨을 때 그때서야 큰 하나님의 나라, 생명, 영생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 믿어서 눈에 보여지는 그것으로 잘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 또 뭐죠? 탐스러운 거, 그것으로만 나를 참으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진짜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은, 이 구원의 일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가 참 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평강,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떠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떠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주마음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세우시게 하시고 주마음 공동체로 부른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떠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하는 설교가 수가 있어요. 솔직하게 그래요. 왜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알아요. 경험해 봤으니까 알아요. 근데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은 인본으로 그것을 보니까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납득하기가 힘든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나의 목자는 목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는 양입니다.
그런데 양이지만 우리 주마음 공동체의 제일 앞장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제일 앞에 서 있는 우두머리 양의 모습을 보고 따라오십시오 라고 얼마 전에도 제가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 하나님 앞에 떠나라는 음성을 처음 들었던 것은 장사모님의 말씀 중에서 이제 아내를 따라서 갔다가 말씀을 다 듣고 이렇게 나왔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목회가 하나님의 일은 아니잖아요 라는 이 말 한마디였어요. 전 진심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아내를 통해서 그 장사모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랬을 때 제 아내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있기 시작했고, 저희 아내가 안 입던 치마를 입기 시작했고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사모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어떻게 들은 줄 아세요? 처음 이렇게 들었어요. 뭐예요? 그 말씀이 맞나 틀리나 분별하려고 깜냥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든 지식과 성경과 그리고 신학의 지식들을 말씀 들으면 맞았나 틀렸나 그걸 가지고 성경을 막 또 아는 것을 막 찾아보고 검증을 하면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러고 있는 찰나에 제 장사모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목회가 하나님의 일이 다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목회가 주님의 일이고 다라고, 나의 정체성의 전부라고 그랬어요. 이거 하나만 달려왔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제 아내가 매력적으로 좋아했고 연애를 시작하는 것은, 제가 목회를 하는데 또 선교사가 되든지 간에 사목감으로 괜찮다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들어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렇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봤을 때 제 눈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사목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아예 눈길도 두지를 않았어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사모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눈에 들어왔고 호감이 들어왔던 것이, 전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회하는 일에 다 썼어요. 준비하는 일에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대학을 2군데나 거쳤어요. 그리고 대학원을 갔어요. 3년의 세월을 보내고 강도사 고시를 보고 또 목사 고시를 보고 안수한 이후에 부교육자로 2교회를 거쳐서 7년 동안 부교육자의 생활하고, 그리고 드디어 주마음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오직 목회가 내 인생의 목적이었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충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도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요. 어쩌면 제 마음의 그 당시의 생각에는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희생을 강요한 것이었어요. 어렵게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곳 예배당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은행에서 계속 일주일, 2주일이 멀다 하고 은행 직원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연장을 조금씩 해주면서 계속 쪼아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촉 전화가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그러면 결국 살림은 집사람 목이었어요. 아이들 가르치고자 동분서주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당연한 것이야. 저도 당연한 것이고, 제 아내가 고생하는 그것, 우리 아이들이 고생하는 그것, 자기 아이를 둘쳐매고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도 당연한 것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연한 것으로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충성이었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이었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목회가 전부였던 나에게 목회가 하나님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울리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고민해 봤어요. 기도할 때도 생각이 나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 새벽에 설교를 끝나고 앉아 있는데도 그 생각이 빙빙 돌아요. 복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시작이 됐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잘 살아왔는가? 내가 하는 것이 정답이었는가? 고민이 시작이 됐어요. 머리가 쥐가 나도록 고민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서야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사는 것이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이루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가 우리 교회를 부흥되게 하고 성도들이 잘 되게 하고 더 많은 재정을 쌓고 이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했을 때 그때 내가 노심초사했던 그 마음, 또 행여나 성도가 목사님 할 말 있습니다 하면은 그 불안감 때문에 잠을 못 이루었던 그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어요. 정직하게 저를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었어요. 영생의 삶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거였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이었어요. 아내는 목회를 하면서도 저에게 토해냈어요. 괴롭다는 것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힘들어서가 아니라, 목회를 하면서 갖가지 일들, 굳은 일들을 하는 그것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신방하는 것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 속에 성경에 나와 있는 생수의 강이 넘쳤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것이 없어. 그것이 없어. 하소연을 했어요. 목이 타다고, 목마르다고.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었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성경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는 거 멀리. 근데 제가 설명을 못 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에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봤고 연구하고 설교도 했어요. 그런데 나는 생수의 강을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찾으려고 했어요. 그 방법이 뭐였냐? 은사 체험하는 거. 기도하다가 막 그냥 어떤 구름에 뜬 듯한 그런 기분 속에서 확 하고, 어떤 때는 환상을 한번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막 그 방언과 통역이 막 동시에 터져 나오면서 막 올라온 그 뜨거움. 아, 이것이 생수의 강인가 보다. 내가 성령에 내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런 것인가 보다. 이것이 내가 잠깐 맛보는 이 맛이지만 내 아내에게도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막 같이 붙들고 기도도 하고, 밤에 9시에 가서 막 그 기도에 열심히 있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 기도 시간에 맞춰서 들어와서 새벽 기도 인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생수의 강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성령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영이 떠나가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우리와 연합이 되어졌다. 이것을 깨쳐졌을 때, 그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셨을 때, 그때서야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은사로 잠깐 맛보는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하라고 깨달은 연합이 이것이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셨구나. 그분이 주인이시구나. 그것이 인지가 되어졌을 때, 성령이 들어왔을 때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구나. 연합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이것들을 깨닫고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했었던 것, 나를 세우고 내가 노력을 하고, 그리고 점점 더 그 내공을 쌓아서 하는 모습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 그처럼 그렇게 가려고 했구나. 이것을 내가 알고, 그러한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온전히 주인 되게 하시는 것,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구나. 그러자 그때서야 내 인본을 내가 세우고자 하는 그것들을 십자가에 가져갈 수 있게, 그 열심은 거룩한 열심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건 바른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붙들고 쓰려고 했어요. 하는데 이게 다 내가 나야,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자 하는 목회도 신앙도 그랬구나. 인식이 들어왔어요. 내가 나야 하던 그 인본이 죄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의로워지려 했던 나, 온전하고자 했던 나, 잘 믿으려고 했던 나, 인정받으려고 했던 나, 이 모든 것이 죄구나. 각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가슴을 쳤습니다. 사람들은 죄의 열매를 보고 죄라고 얘기해요. 죄의 열매를 보고 죄라고 얘기해요. 죄의 열매와 죄는 틀려요. 죄로 인하여서 맺어진 것이 열매예요. 거짓말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강도, 간음, 사기, 질투, 이 모든 것들은 열매예요. 그러면 죄는 뭐예요? 그 속에서는 인본으로 살려고 하는 나의 예자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나야, 하나님만이 내가 나야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탐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구나 라는 인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순간 떠남이 이루어졌어요. 떠나야겠다는 결단이 생긴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사촌 형하고, 저에게 사촌 형은 한 분 딱 있거든요. 제가 넘버 2예요. 이렇게 있는데, 넘버 1이었던 그 사촌 형하고 같이 지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어렸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얘기하기를, 나는 절대 술을 안 먹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분이 술을 안 드시는가? 아버님, 형제분은 모두 다 술을 좋아하시고 즐겨 하시는데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형이 생각하기에, 장손인데 형이 생각을, 술을 먹고 난 다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폐해들, 싸우고 다투고, 술 안 드셨으면 절대 그러시지 않았을 텐데,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술 절대 안 먹겠다. 그때는 예수를 믿기 전이었어요. 예수를 믿기 전이었는데 그런 얘기해요. 그리고 정말 잘은 모르지만 지키시는 거예요. 술을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죄를 끊어내려면 죄의 심각성을 알았고 인식되었을 때 죄를 끊어낼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의 열매를 아직도 가까이 되는 것은 죄에 대해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고 죄를 미워해야 끊어냈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냥 괜찮은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 죄의 열매도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가는 거예요. 결국 결론은 옛자 인본으로 쓰려고 하는 나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죄의 모습들을 인식했어요. 매일매일 그가 각성했던 것이 그것이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의 각성인 거예요. 죄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죄인이었구나. 죄가 바로 나였구나. 내 애자였구나. 인본으로 살려고 하는 나였구나. 그 각성이 되니까 더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지. 떠난 자의 모습 속에는 이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고백적인 설교를 하려고 마음속으로 했는데 저 자신을 봤을 때 정말 떠난 것은 언제라고 얘기하냐면 2020년에 그 미국에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떠났던 그때가 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2018년 연초에 친구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님, 그러면 전화 왔는데 용진이 형이 암이래. 근데 심각하대. 여러분, 용진이 형은 여러분 아시죠? 저에게 유일한 친구 한 사람을 부르라면 조용진 선교사님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저의 절친이고 정말 다윗과 요나단과처럼 그렇게 쫙 붙어 다니는 껌딱지처럼 붙어 있는 그런 친구예요. 근데 암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서울에 와서 투병을 하는 6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시간이 되면 일주일에 2번씩 매주 가서 뵀어요. 뵙고 만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고. 그리고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그 임종의 순간, 그 순간 돼서야 제가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직 가족들이 오기 전이어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 마음껏 울었어요. 마음껏. 그리고 제 안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난 이 세상에 뭔 재미로 살지? 내 친구가 없는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월 초에 저희 어머니가 폐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꼭 연초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약 8개월 동안 이별을 연습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인식이 오는 거예요. 죽음이 무엇인가? 죽음이 가까워졌어요. 가깝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내가 피조물이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했어요. 내가 피조물이구나. 내가 죽어야 하는구나. 죽어야 할 존재구나.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그분이 살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난 내가 나야가 아니구나. 난 성전으로서 존재할 것이구나. 성전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의 상징 법궤예요. 법궤, 성령. 근데 우리가 성전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만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기구나. 내가 교회구나. 내 머리는
그리스도시구나 인식을 다시 한번 교회구나 그런 생각들을 각성하고 있는 찰나에 또 2020년이 착 바뀌면서 아내가 또 암이라는 거예요. 또 연초 1월 첫 주. 근데 의사가 하는 얘기가 암덩어리가 하나가 아니래요. 몇 개가 있대요. 그 말하는 것이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진심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에게 들려든 분명한 음성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떠나라라는 부르심. 너 언제까지 거기서 질척질척 하고 있을 거니?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떠나라는 거예요. 당시 계시록 세미나를 가야 된다고 집사람은 가겠다고 하는데 보니까 그거를 떠나면 우리 지호를 어떻게 해나는 거예요? 어떻게 돌보지? 한 번도 이 아이를 누구한테 맡겨본 적도 없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돌보지? 교회를 비우다니요. 한 번도 비운 적이 없는데 교회가 없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지? 예배는 어떻게 해야지? 아니 이 복음이 아닌 인본으로 설교하는 목회자들을 와보니까 그 별로 좋지가 않던데 누구한테 어떻게 하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재정이에요. 통장이 텅텅 비어있는데 어디서 나냐는 거예요. 그 비용을 세미나 비화, 비행기 값이며 이런 비용들을 어떻게 만들지? 마침 그때 또 코로나가 터졌어요. 확 커져서 가는 순간까지도 공항이 폐쇄된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떠나라는 분명한 음성, 그동안 하나님께서 작업하셔서 아브라함을 끝끝내 이끌어서 믿음이 되셔서 그곳을 떠나게라 하셨던 그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서 그때 순종하였던 것처럼 전 주저할 수가 없었어요. 떠나야 된다는 것이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떠나겠다고 순종하고 일어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본을 깨시는 작업이었어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가 해야 될 일, 내 자식들, 내 교회, 이 모든 일들을 붙들고 있는 나에게 떠나라는 명령이었어요. 두렵고 떨린 마음이었지만 떠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일어났어요. 계시록은 인본을 깨는 책이에요. 철저하게 인본을 리얼하게 보여주세요. 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중에 제가 수치를 당했어요. 내가 했던 짓이 너무너무 인본이었구나. 내 자신을 각성하기 시작했어.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심각한 죄인이구나. 이것들을 계속, 그래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혼도 무지 났어요. 그 속에서 각성이 나요. 그러면서 떠났어요. 근데 제가 다 됐다고요? 천만에. 이것은 떠남의 반복입니다. 떠남은 시작이었을 뿐이지 그 떠남 이후에 계속적으로 떠남이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작업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도 그 짓을 또 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여전히 떠나야 할 것들이 천지예요. 왜요? 인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태 중에 부모의 어미의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한 분이 목사님 파더스 하우스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얘기를 해요.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번도 파더스 하우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도 파더스 하우스라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뭐 단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장동희 목사님은 그 한국에서 우리 교단적으로 제일 큰 교단이 합동하고 통합입니다. 합동은 그 총신이고 통합은 장신이에요.
근데 그 장신에서 다니시다가 미국에 유학을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그 이민 목회를 시작했는데 듣기에 굉장히 큰 목회를 하셨고 또 그 이후에 개척도 하시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또 장은혜 사모님을 보면 그 어떤 성령의 은사들이 강력해가지고 한 20년 동안 그 강력한 성령의 은사 때문에 한국에까지 소문이 나서 한국에 청빙이 되어서 와가지고 이렇게 강사로 사역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한 20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다 버려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은사, 성령 체험 은사는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기에 그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은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얻은 재창조, 내가 나야 했던 거기에서 그리스도형인 나입니다. 이 사실들을 깨치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떠난 삶을 살았어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보다도 먼저 앞서 떠나가시는 분이에요. 떠난 분들이.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저렇게 떠나야 되는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떠나셔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떠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어요. 맛볼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 훈련들을 해가요. 그리고 그 일이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형이 납니다라고 되어졌을 때 이제 그 그리스도형이 일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 속에서 큰 도움을 얻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길을 이게 맞아. 말씀을 그동안 희미하게 읽었던 그 부분이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구나. 실제의 삶이구나.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했었던 것이 무엇이구나. 이것은 생명의 책이구나. 이것은 복음이구나. 이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주신 책이구나. 성경을 깨달게 되어지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나의 본체는 성전에 법궤가 있듯이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이 고백으로 갑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이 뭐냐?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그곳에서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로 쌓던 바벨탑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떠났을 때의 그 기쁨과 그 축복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축복을 맛보라고, 생수의 강을 맛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떠난 자만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입니다. 이것을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명령하셨고 우리는 떠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떠나는 것이 고민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래요. 그렇지만 그 고민될 때마다
저희가 먼저 떠나서 저희 부부가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떠난 자의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그 모습에 용기를 내서 여러분도 같이 떠나서 그 길을 같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떠난 자는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떠난 자의 기쁨은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볍고 쉽습니까? 오늘 너희 인생에 대해서 너희가 가볍고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을 한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볍고 쉼의 이 누림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성경이 거짓말해서가 아니라 인본으로 내 인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무겁고 어려운 거예요. 떠나야 오늘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이구나. 답답했던 숨이 이제 쉬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가벼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평안을.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떠나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주는 평안, 환난을 당하나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그 평안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난 자로 부르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떤 열매가 맺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과 계획 속에서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러나 그 좁은 길을 간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영생과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생명 얻을 수 있는 이 길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는 환난이고 세상 사람들을 봐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그러니 평안입니다. 안심입니다. 만족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떠난 자의 이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나야 했던 그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내 안에 계시군요. 나와 연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라는 이 고백들을 마치 반복해서 고백하고 또 고백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족을 맛볼 수 있도록,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